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가둔다 퀘스천입니다. 그 말씀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2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가둔다 라는 퀘스천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또 일련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이후에 성전 낙성식 때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와 대화 나누시고 또 솔로몬이 신앙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그가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6절인데요. 다시 보시죠.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여기서 성전을 건축하긴 했는데 하나님 그분을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성전 건축을 내가 이렇게 하게 됐다라고 그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역설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크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하고 그럴싸한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성전에 모셔드릴 수 없음을 분명하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 건축하려 하면서 우리 찾아보시죠. 역대하 6장, 오늘 성경 좀 많이 찾을 거예요. 6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여호와에 계실 초소로소이다 하고 여기서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거하실 성전이에요. 여기서 거한다는 히브리어로 쇠키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 쇠키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같이 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동거한다, 동거하며 산다. 첫 번째. 두 번째 의미는 임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낙성식 때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낙성식 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그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세요. 영광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거주하시는데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둔다. 제목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성전으로 가뒀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하나님의 성전을 가둬버렸고 가둬진 하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버리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하나님을 가둬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막상 나의 삶의 현장으로 딱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깐 계세요. 네, 다음 주에 또 찾아뵐게요. 라고 하는 교인들이 왜 많을까? 그 이유가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이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계속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라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오늘날에 우리가 깊이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고는 말은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다고 하는데 오늘날 내 삶 속에는 역사하지 않거든요. 이상할 정도로.
물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아멘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삭 오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하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는 아멘을 잘하는데 어느 날 내 삶 속에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경험하느냐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경험을 못해요. 여러분 왜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워크라고 했어요. 워크. 기도는 일이다. 노동이라고요. 왜 노동이 되는 줄 아세요? 기도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손만을 딱 구해 나가면 빨리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나를 원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조급하지 하나님 조급하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조급했어요. 나라가 풍종등화의 위기인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뭐예요? 느긋하세요. 그런데 그는 몰랐지만 히스기야를 위해서 중보기도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다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과 계속 대면하고 있었어요. 히스기야만 기도하고 있던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사야에게 물어라. 뭘 물어라. 어떻게 될지. 이미 이사야는 그 시점에 하나님 응답을 받고 있었어요. 그럼 이사야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계속 묻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뭘 하시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크기에 맞게 하나님의 타임에 맞춰서 역사하시기를 그가 원했고 실제로 그 일이 벌어져요.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뭘 살펴볼 필요가 있냐면 하늘과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성전을 지었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꺼이 성전으로 임재에 들어오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야. 잘 들으세요. 성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성전 이전에 성막이 있었고 성막 이후에 이제 성전이 지어집니다. 성전도 세 번의 부침을 겪죠.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나무 성전이 지어지긴 하지만 이후에 이게 처참하게 꽤 부서져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신구약 중간기에 아주 처참하게 좀 초라하게 끝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오고 막 좀 셀루쿠스 왕 좀 복잡합니다. 그건 일단 놔두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롯이 돌 성전을 나무 성전에 볼품이 없으니까 돌 성전을 짓는데 지어서 지금의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사역하실 때에도 성전이 계속 건축 중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성전이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AD 70년에 티도 장군에 의해서 13년에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꽤 부서졌어요. 성전이 끝나버린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 자신이 몸된 성전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 되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전이라는 거야. 너희를 성령의 전이라 하였다. 성전이라고 분명히 일컬어줬고 우리는 주님이 성전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과거에 부흥회나 집회 때의 은혜를 받았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을 사실적 실질적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여 누리는 것들이 불가능해진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을 가둬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뒀는지는 제가 이제 뒤로 가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우리 역대하 6장 18절을 같이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가 건축을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해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만한 사이즈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제. 2장에서는 건축하려고 했고 6장에서 건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의 머릿속에는 사도 바울이 3층천에 갔다 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히브리 원어를 딱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베레시트 하샤마이 하 에리츠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세요. 천지 만물을. 그런데 성경 읽으실 때 잘 들으세요. 하늘들 그럴 표현을 쓰면 단순히 우주 공간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천국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럼 잘 들으세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날 때 그 천국을 말해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에요. 이 두 가지는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같이 가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떤 큰 실수를 했냐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고 근데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강조도 이게 자기들의 종교적인 체험과 기타 그런 걸 통해서 김수영 박사님의 말만 따라 한국교회의 그 구원론이라는 게 구원파와 거의 99% 거의 흡사하다고 말하는 만큼 치명적인 오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류라보다는 약점을 갖고 있어요. 그걸 다루려면 복잡해지게 일단 놔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어요. 저야 어차피 우리 집안이 뭐 목사님들도 많고 나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게 당연히 잘 알죠. 그러면 어렸을 때에 권사님들이나 어른들이 뭘 하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 나이가 좀 50이 넘었으니까 그럼 그 시대가 이제 각 경제 개발을 조금 할 때이고 가난에서 조금 벗어날 때지만 여전히 그래도 정말 힘들게 살았던 시대이고 그게 사람들이 저마다 하늘에 대한 소망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런 찬양이 많았어요. 권사님도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땅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강조가 많았고 재림신앙이 분명하게 세워졌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재림신앙이 처참하게 91년 10월 28일 잊지도 않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장님이 뭐 그것 때문에 휴고 소동이 있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에 재림에 대한 설교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소위 오늘날의 신앙의 형태가 사실, 그러니까 이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적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발전을 많이 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뭐가 뒤로 딱 밀려났냐면 오늘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교회에는 어떤 하나님의 생명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두 분 놀라셨을 거예요. 이 교회 너무 작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막 교회를 사람들을 막 모이려고 했던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서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놀라우신 역사하심들이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혹자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강남에 우리나라에 초대형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그 초대형교회가 술집을 이기지 못했는데 코로나가 이겨줬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코로나가 이겨줬다고. 정말 그 교회가 강력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강한 그렇다면 큰 교회를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분명히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숫자 가지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은 거룩함과 하나님의 길을 선자들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천국이 뭡니까?
계시록에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만 해. 맞아요. 그런 거죠. 근데 왜 그런 것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망과 저주를 다 뭐 하시고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의 성전에 용납할 수 없는데 주님이 기꺼이 그에게 찾아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죠? 역대하 7장 14절과 16절에 이제 낙성식 때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비춥니다. 7장 14절과 16절까지 보시면, 특별히 14절만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이 조건을 달아요. 어떤 조건을 달았냐면, 내가 기꺼이 네가 만들어준 성전을 거해줄게. 그런데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나로부터 악한 길을 행하게 되었을 때, 나를 떠나게 되었지만 나는 뭐 할 거다? 떠나겠다 그랬다고요. 분명히 역대하를 쭉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떠나신다고요. 그것을 누가 잘 알아요? 지금 솔로몬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시대 이후에 보시면, 이따 다루겠지만, 히스기야 시대 이후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빠져서 하나님은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신앙이 왜곡되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커져야 되고, 그 교회는 화려해야 되고, 제가 로마에 갔을 때 바티칸에 들어가서 쭉 봤을 때 느꼈던 거 뭐냐면, 제가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임재도, 어떤 하나님의 영광도,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내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건 아세요? 그 건물이 주는 그 웅장함과 그 속에 주어지는 경외감들, 감탄함들, 그리고 이 뭡니까? 스테인드 글라스, 뭐 거기 말고 다른 저희 성당에 가보면 스테인드 글라스에 빛이 쭉 들어올 때 이런 분위기 아니라 했죠. 조도를 낮춰서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막 같이 정말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개혁교회 스위스라든지 그런 개혁교회를 탐방에 들어가 보세요. 저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교육주의 교회들, 교회도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해버리면 그거를 대체하는 대체물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솔로몬이 이후에 타락함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열정을 당한 것 같았는데 정작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정략 결혼을 해서 수많은 우상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야 할 예배가 우상의 제사를 드리게 되고, 나라는 쪼개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땅에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뭐 하는 거야? 치시면서 돌이키게 만들었던 거야. 그런 일들이 역대기의 기록들이에요. 역대상하의 기록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시면, 잘 보세요. 성경 잘 보시면 하나님이 안 떠나려고 몸부림쳐요, 성전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순간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간중간 남유다의 선한 왕들이 나와서, 성경이 재밌게도 뭐 산당을 제거하고 제단을 수축했다, 막 그런 말들이 쭉 나오시죠? 우리 성경에 뭐 요시아 왕부터 시작해서 막 그 왕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하시아 왕 때도, 요시아 왕도 그렇고, 여호사밧 왕 때도 그래요.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나 여호사밧 너 때문에 참아주는 거야. 너가 죽기까지는 내가 가만히 참아줄게. 성전에 혹은 교회에, 우리의 종교심에, 우리의 잘못된 교리체계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아버리면, 잘못된 신앙체계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아버리면 우리는 그 상태가 별거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뭐부터 상실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고사하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어떤 하나님의 인도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심을 채우자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오케스트라와 그리고 엄청난 성가대와 그리고 이 모든 음향 시스템, 조명, 기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하게 만드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멘토가 되어지는 마틴 로든스 목사님부터 조나단 에드워드, 마틴 로든스 목사님, 에드 토저, 그리고 아주 제가 물론 개혁주의에서는 조금 문제시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정말 사랑하는 C.S. 루이스도 그렇고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내가 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자부심과 그 아름다움과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뭐 해야 돼요? 정말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가둬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 이 성전에 화려한 이 성전에 가둘 수 오셔서 감당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근데 기꺼이 주님이 거기 들어가 주셨다고요. 뭐 하려고? 임재하려고. 뭐 하려고? 같이 살아주시려고. 그럼 우리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성전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성전된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와 사셔야 되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 구약에 여호와 삼마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여호와 삼마할 때 삼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여호와 삼마고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인데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근데 이게 헬라어를 거기다가 누가 우리란 뜻인데 그 D라고 하면 히브리어 헬라어로 D 하면 이거는 나란 뜻인데 임마디엘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결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교회에다 가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교회에서는 정말 사랑받고 존경받는 권사님이신데 예를 들어 집에 와서는 며느리를 막 때려잡고 아주 그냥 독사 같은 그 예를 들어 시어머니를 할 때에 이 사람의 신앙이라는 게 모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그때 내가 크리스찬이 아닌 건가요? 목사만 그냥 365일 밖에나 다 목사이고 그런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레니우스의 기록 속에서 토톨리인가요? 토톨리아누스가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에는 제4의 인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달랐어요, 실제로. 어떻게 달랐느냐? 그들은 유대인과 같지도 않았고 로마인과 같지도 않았고 헬라인, 그 당시 헬라인과 같지 않았고 이들은 제4의 인종이었다. 그런데 그들의 오늘날로 표현하면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저들은 저런 삶을 사는 것인가?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자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면 소위 종교적인 체험, 전통, 교리에 하나님을 가두면 안 됩니다. 혹은 신비주의와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주권 정통주의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을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들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은 어디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실제로 그렇게 성전이 건축됐고 했는데 오늘 이제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근데 이게 히브리 원전을 들여다보시면 이 회복 이게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킬 때에
이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가 뭐냐면 한글 성경에는 악한 길을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예전에 겸비한 편을 썼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을 때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히브리 원전이랑 영어 성경을 봐도 잘 나타나는데 그게 어떻게 순서가 바뀌어지냐면 먼저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고 겸비함이 먼저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얼굴을 찾고 그 다음에 악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악한 길이 제일 먼저 있지만 히브리 원전이 제일 뒤에 있다는 거예요. 악한 길을 떠나는 게. 그렇게 되어질 때 기꺼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 가정에 거하세요. 우리 교회에 거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그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굳이 내가 막 하나님의 사이 떠들 필요도 없는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오늘날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감옥에 가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 책 가운데 그러니까 감옥에 가둔 하나님, 교도소에 가둔 하나님 그런 식의 책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책은 아니고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교도소에 다 가둬버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간수장이 되는 거야. 가지고 봉 있잖아요. 봉으로 두둑 가면서 탁탁 치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좀 해. 네. 그거 주면 내가 풀어줄게 살짝.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럼 쭉 가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내가 주권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움직이려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떤 실수를 하지 마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움직이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 듣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여기서 내 기도를 듣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물론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하나님 움직이긴 하시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정성 들이고 뭔가 기도의 양을 막 쌓아야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 기도 때문에.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움직여요. 아니 기도 양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출신이 내가 개혁교회 장로교 목사 총신측 우리 합동초 목사지만 제 출신 자체가 순복음이에요. 그 제 별명이 불의 사자라 있잖아요. 왜 불의 사자겠어요? 제가 통성기도를 하면 옆에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얼마나 거기가 방음부터 시작해서 뭐 하다 보면 무릎 꿇으면 막 이거 방방 3cm 뛰고 막 하니까 거기에 막 강한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막 나타났는데 근데 그러한 현상 맞추는 신앙을 했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느 은사주의 목사가 되어가지고 아마 교인들 헌금 많이 끌어 모아가지고 교회도 좀 크게 만들고 어떻게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있을 수도 몰라요. 일일은. 근데 인격제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었기 때문에 그 동시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늘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그 딜레이 될 때가 참 많아. 그리고 더 좋지 않는 것처럼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상황으로 몰릴 때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가 하면서 내가 물으신 적이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내적 감동 가운데 주신 게 뭐냐면 네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보고 있어 라는 거야.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아니 홍해를 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알려주면 되잖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갈라줄게. 근데 모세가 뭐 하고 있었어요? 성경 보시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너 왜 기도하니?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우리 복잡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언제나 목사님 기도해야 된다며요.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너 왜 기도하냐? 너 지팡이에 뭐 있니? 예. 너 손에 뭐 있니? 지팡이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켜라. 그러면 지금 그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아주 좋지 못한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래라.
그러니까 모세가 나서서 뭐라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라고 그러죠. 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서 기도만 내가 막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만 계속 기도해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어야지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응답이 되어지느냐? 물론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사람들을 응답해 줄 때가 있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는커녕 그게 응답이 됐다 할지라도 그에게 선하게 영향 끼쳐지진 않아요. 절대로. 그 대표적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달라, 먹을 거 달라, 뭐 했을 때 다 줬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불신할 가운데 있었어요. 그게. 그러면 모세에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뭘 알도록 하냐면 우리가 믿음이든 기도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태도예요. 태도. 애티튜드. 한결같은 태도를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 넘어지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걱정하지만 넘어져요. 그냥. 왜 안 넘어지려고 그래요? 왜? 응?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신본용주의적인 목사님들은 우리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된다. 그걸 넘어지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강한 믿음으로 우리는 돌격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밀어붙인다. 그게 어디 있냐고 성경에 도대체. 아브라함도 넘어졌고 모세도 다 넘어진 경우를 했어요. 넘어지되 하나님께 넘어지면 돼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이고 근데 그 넘어지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한결같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태도. 그게 기도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꿀팁을 하나 드릴까요? 하나님 움직이는 특별한 그런 팁은 없지만 그래도 이거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의 150편 전체 중에 타론 시가 약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3분의 1 정도에 그들이 하나님께 타론 기도를 드릴 때 어떤 문제도 해결된 적이 없어요. 잘 보세요. 해결이 하나도 안 됐는데 기도를 하나님께 해. 막 하나님 처음에는 막 대들어요. 성질도 내요. 하나님께 성질도 내세요. 저런 목사가 있을까?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 욕해란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토해야 돼요. 어설프게 친구나 사람에게 토할 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께 토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 부르짖고 토하고 난 다음에 가족과 같이 나누세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냐면 그 자녀의 아픔에 한없이 관심이 있는 분이니까 간섭에 들어오세요. 마음을 터치하신다.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응답하지? 그거 안 해. 그래서 성경에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시편 기자들 그렇게 물어요. 물으라니까 괜찮다니까요. 인간은 다 저도 똑같아요.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가 달라요. 뭘 아느냐?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 보고 계신다. 신앙의 결판은 기다림에서 끝나요. 왜 사람들이 기다림을 힘들어하냐면 기다림이 생짜가 되니까 그래요. 근데 생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굉장히 깊이 많이 만지세요. 우리 신앙이 무르익고 다듬어지는 시기가 그런 시기예요. 그 속에서. 그럼 하나님을 가두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가둬둬야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냐면 자기 기준을 세워나갈 수 있어요.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는지.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율법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단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1.1억도
오류가 없으니까 그게 뭐 해야 돼? 하나님 거기에 이제 모든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로마서를 잘 들여다보시면 다 똑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예수님 시대는 어느 시대이든 율법 주신 이유가 구원시키려고 줬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뭐 하려고? 죄를 죄로 알게 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을 몽락선생이라고 했던 이유가 가정교사라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윤리 도덕적인 선생 정도 돼서 이거 죄 아니냐를 판별해줘요.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율법 앞에서 내가 한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내가 하나님 그분을 떠나서는 뭐 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그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그러면 빼버렸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빼버렸어요. 어디서? 율법에서. 율법의 정신 속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게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장로의 유전이 뭐냐면 613가지 율법 조문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 은사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성경을 그렇게 봤지만 정말 율법의 조문이 613가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이 전승에 613가지 율법의 조문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기 위한 수만 가지 그 세밀한 조문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매뉴얼들을. 그걸로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다가 밀밥 사이에 이걸 밀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한편은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예요. 어떻게 추수를 행위를 하냐. 내가 안식일을 왜 범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니네 말대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칠 때에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봉을 먹는 건 어떻게 할래? 아무도 말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둔다라는 표현이 과격할지는 모르는데 여기서 가둔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위 자기들의 교리나 그 다음에 종교적 체험이나 그리고 자기들 만들어낸 신앙 양태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의 신앙을 분명하게 세워놓지는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두는 행위를 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하나님은 가둬지진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갇히진 않는데 가둬진 하나님처럼 돼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표현한 것처럼 새장 속에 갇혀진 하나님이 된다고요. 지적이는 새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두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등지게 된다는 거. 그 심리학에서 거리의 심리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그 지하철이나 버스나 딱 타고 가다가 사람들 앉아 있는 걸 딱 보시면 어떤 커플이 있는데 그 커플이 딱 앉아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막 밀접하게 막 앉아 있으면 그만 가까운 거예요. 저처럼 좀 나이가 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 부부에도 앉아도 그렇게 딱 달라붙지는 않잖아요. 좀 떨어져 있죠. 이게 이제 관계와 친밀도를 말하는데 이 등을 돌리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걸 거부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등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두지 않으려면, 그런 일을 범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다고요. 어떻게 등을 돌리느냐? 죄와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과 발맞추어
동의하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아니, 이거 등을 맞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도 하나님이 내 뒤에 있기 때문에 내가 돌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돌린다는 건 뭡니까? 슈브레로 슈브,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회개하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등을 돌린다. 그 등을 돌린다는 그 속에는 하나님과 갈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갈등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갈등하는 게 힘든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하는 관계가 가져갈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 사람이 너무 많죠, 성경에. 가인, 하나님과 갈등하죠. 사울왕, 하나님과 갈등하죠. 너무나 많은 경우에 갈등을 해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갈등하는 사람, 하나님과 갈등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데 담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죄를 짓는 데는 둔하고 죄를 짓는데 둔하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는데 아주 잽싸하게 돼요. 빠르게 돼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까? 하나님 그분의 평가보다는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그분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앞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종의 하나님 앞에 강큰 담력으로 죄를 지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나왔나요? 그 가데스바니아 앞에서 딱 나왔던 게 뭐예요? 당신, 하나님 당신. 우리가 성경에 좀 저자가 그렇게 써놔서 그렇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집트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게 등 돌리는 거예요. 등 돌리는 거. 그러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똑같이. 근데 회중들이 너무 큰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 성막을 다 만들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성막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돼요. 성경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하나님의 가출이 2번이요. 2번 가출하신 거예요. 성막도 한번 가출하셨어요. 어떻게 가출했느냐? 성막을 놔두고 하나님의 회막 하나를 딱 지으라 그래요. 집대 사람들이 걸어가되 어떤 학자들이 한 3km 정도 볼 거라 하는데 광야에서 한 3km면 대단한 겁니다. 근데 디아베트에 북기둥과 구름기둥 움직이지 않고 회막까지 작은 천막으로 걸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왜? 너희 진중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르셔버려. 임재하세요. 등을 돌리니까 너희는 돌아와서 내게 같이 1대1로 마주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거기에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막이 아니라 그 회막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게 등 돌린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가 사라져 있는 사람 특징인데 하나님 은혜를 쏟아버리고 성령 충만에 쏟아져 버린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자기는 안 그런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등 돌린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외치는 이런 외침들이 다 뭐밖에 안 되어져요?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두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말아야 돼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예요. 시편 13편 28절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복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그 복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그 이유가 뭘까요?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원죄가 사해졌어도 우리는 죄를 지는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여쭤볼까요?
여러분 죄 지으려고 노력하십니까? 노력 안 해도 죄 짓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누이 로마서든 갈라디아서든 누누이 그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자아를 갈라디아에서 내가 죽인다, 깨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본성은 죄 짓는 데 쉬워요. 우린 나태하고 안일해지는데 노력할 필요 없잖아요. 편하면 되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자세가 왜 허리가 자주 아프고 그럽니까? 소파 같은 데 앉아있을 때 그냥 편안한 자세인데 그 자세가 우리에게 허리병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왜 거리가 멀어지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라는 경향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실증과 게으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만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내버려 두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버려 두면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요. 우리 여러분 중에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강에 여러분이 딱 뛰어 들어가 수영을 한번 해보세요. 그걸 건너간다고 해봅시다. 박태환 선수 같은 사람들은 건너갈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박태환 선수라 할지라도 이 직선으로 막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한강이 워낙 큰 강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일 뿐이지 계속 흐르잖아요. 밀려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사선으로 내려가면서 건너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신앙에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유지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들 속에 당연히 하나님을 가두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 매뉴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유대 종교인들이고 무슨 일 말할 것도 없고 소위 말하는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신앙의 형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종교예요. 그 아주 쉬워요. 왜 쉽냐면 종교심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심? 내가 신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좀 더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거리를 보자고요. 한번. 헨리 브레카비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트랜스포메이션, 우리 그 지하철 탔을 때 환승 구간이 있잖아요. 환승 구간 때 환승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곳을 못 가죠. 그때 나오는 영어 트랜스포가 전환한다는 뜻이에요. 갈아탄다. 하나님께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 전환함이 없으면 내가 이 기존에 이때까지 이 전에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것이 내가 늘 옳은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얼마만큼 자신하십니까? 우리가 달에 로켓을 딱 쏴가지고 달 궤도에 집어넣는데 5만 번의 수정을 가한다는데 과학자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내 신앙을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전환해 나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헌금생활도 하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으니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으니까. 정작 우리의 중심은요. 왜 성경에 너희는 성전 마당 뜰만을 밟지 말아라고 왜 강조했고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왜 그토록 선지자들이 그렇게 강조를 했냐고요. 주님이 중심을 원한다잖아요. 중심을 원하는데 그 중심이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주일날 이 예배를 나왔는데도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딴 나라에 있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멀리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 시대에 18만 5천 명이 아시리아의 살만에셀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이제 끝장날판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한 명의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멸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막 유다 땅으로 들어와요. 수십만 명이.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적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유다인들, 그리고 11지파 사람, 10지파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면서 그때 생겨난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법궤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신화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신화를 가지고 하나님 계신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우리 찾으시죠? 에스겔서 10장. 에스겔서 10장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지금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성경을 쭉 보시면 여기 내용 계속 나오는데 11장 보세요. 에스겔 11장 1절. 그때 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문에 이르게 하시기를 보니 하면서 이 동쪽 문까지 가요. 근데 그쪽으로 하나님이 떠나 나오세요. 이게 뭐냐면 저 보세요.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법궤 시운자 위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오세요. 그러면 지성소는 8평도 안 돼요. 평수로 따졌을 때 8평도 안 되는 곳에서 하나님 임재가 있었고 그곳에 나오셨고 그리고 성전, 지금 성소이죠. 성소는 한 34평밖에 안 돼요. 그게 성소로 나오시고 성소로 나오셨다고 주님 어떻게 성소 문지방이 뭐예요? 우리 그 문에 들어가는 턱 위잖아요. 그 문지방에 하나님이 영광이 머물고 그 문지방에 있다가 주님이 어떻게 나가시는 거예요? 동문으로. 동쪽문으로 나오셨어요. 그 동쪽문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후에 성경 다 보시면 동쪽문으로 나와서 주님 한 언덕 위에 딱 올라가세요. 보세요. 저기 11장 23절. 에스겔에서 여호와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성읍 동쪽 산에 주님이 머물러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딱 돌아보시는 거예요. 누구를?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주님이 떠나셔버려요. 그럼 24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렀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실제로 이 일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 동쪽문으로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냐? 토산을 싸서 토산으로 뛰어넘어오는데 재밌는 게 주님이 동쪽문을 통과하시는 그 모습을 보세요. 동양문인데 주님이 그걸 뛰어넘듯이 넣어요. 하나님께 열고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뛰어넘어와요. 누가? 느부갓네살과 신바벨론 군대가 쳐들어 들어와서 뚝뚝 들어오는데 지성소를 어떻게 파괴시키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잖아요. 그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법궤까지 다 끝장을 내버린 거예요. 법궤가 사라져요. 그 전에 뭐 어떻게 했다 어쩌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궤의 행방은 모르지만 그리고 성전이 불태워진다. 결과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떠났다고 전혀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하나님을 가둔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과거 내 신앙 이력, 과거 내 신앙의 어떤 체험들, 과거에 내 어떤 것들에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 그러면서 과거 추억만 가지고 신앙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초신자들이나 뜨겁지. 이제 예수 한 20년, 30년, 저도 한 52년 주님 믿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
뭡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믿었어. 그러니까, 뭐 이제 좀 식어지는 당연하고 그런 게 어디냐,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시간이 갈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졌는데, 다윗이 마지막 그의 생을 다할 때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어떤 고백을 하는 거 못 봅니까? 지금 잘 보세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생명이 없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빨리 우리는 거리를 좁혀야 돼요. 굉장히.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야 하나님을 가두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는 게 필요해요. 자주 가두셔야 돼요. 이걸 골방 기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일상 삶 속에 그 살 때 막 뭡니까 분주하게 사시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하나님께 대하여 1분이라도 내어 두셔야 돼요. 드리셔야 돼요. 과거 제가 학생 때 콰이어 타임이라고 큐티가 아주 우리 때 활성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큐티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필요했죠. 근데 우리는 각계 여러분이 짜투리 시간이 할지라도 하나님과 무슨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담력을 넣는데 그 지성소에 하나님 임재가 있다 했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그분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가? 절대로 가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상태의 불신앙으로 가둡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을 가둬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둔 것 같은 상태로 빠져놉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두려 하다가 내가 갇히는 거야.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지금 계속 끌고 나온 거야. 하나님을 가두려 하다가 내가 갇혀진다고요. 어디에 갇히느냐? 나의 잘못된 신앙의 틀에 잘못된 어떤 그런 것을 가둬요. 근데 그게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담을 쌓고 있다. 근데 어떻게 쌓느냐? 앞으로 담을 쌓더라는 거예요. 그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갑자기 옆에를 담을 쌓더래. 양옆을 쌓더래요. 그래도 일단 하나님이 놔뒀어요. 그리고 갑자기 뒤도 담을 쌓더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놔뒀어. 그랬더니 천장에 담을 이렇게 쌓아버리더래. 그래놓고 그들이 스스로가 자기를 가뒀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럼 이사야 시대에게 뭐랍니까? 아이부터 선지자 이렇게까지 탐남했다. 탐심에 빠졌고, 하나님과의 그 터진 구덩이처럼 어떤 하나님의 임재도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벽을 헐어라 그러라는 거예요. 벽을 헐어라. 우리의 잘못된 신앙 형태 속에는 벽을 헐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가두려 하다가 내 스스로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어두운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 은혜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조금 은혜를 받았다가도 금방 예전으로 다 돌아가고 내가 기도를 해도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기도 받는다고 해서 바뀌어질 것 같습니까? 어디 집회, 큰 대형 집회 가가지고 막 은혜 받는다 할 그때는 순간 받아요. 근데 왜 그게 안 되어지냐면 김단주 목사님의 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재적인 통찰하는 책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현재적인 통찰에 들어가지 못하면 순간은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담을 허문 적이 없거든. 앞에는 이 목사도 스스로 담을 쌓을 때가 많아. 그래서 깨부셔야 돼요. 부수고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내 영적인 체험 속에서 주님을 가둘 때도 많고, 여기는 누구보다 영적 체험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비롭고 뭐 놀라운 성령의 기름과 그런 체험은 누구보다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육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고.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을 자욱해 있느냐? 절대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내 믿음 없는 그 한 아이, 그 고등학생 그 아이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였던 것이고, 오히려 인격자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이게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경험들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을 했지만, 저나 에드워드도 마찬가지로 그랬지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그때 내 입에서 나왔던 말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엎드려서 길거리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주저앉고, 누가 보면 내가 이상하다는 걸 가만히 주님을 묵상을 했어요. 제가 무슨 신비주의에 빠져가고 그랬다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때 안 거예요. 내 상처, 과거에 쌓아졌던 여러분의 아픔, 고통, 눈물, 이러한 것들이, 내게 쌓여있던 이러한 것들이, 나를 잡고 있는 이 여러 요소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빛을 봤을 때, 아하,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두면 되지 않느냐, 가두면 안 되느냐. 하나님을 가두는 순간 내가 갇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는 몰라서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어요.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오늘 솔로몬의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얼굴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에타 할라크,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에타 할라크, 하나님과 발맞추어 산책하게 됩니다. 누구처럼? 에녹처럼.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여러분 속에는 수많은 슬픔과 아픔과 짓눌린 것, 이런 것들 있잖아요. 눈 녹듯이 녹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뭐가 딱 자리 잡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그 헤세드의 마음이 부어질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내게 대하여 열려 있죠. 그 마음이 터치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터치될 때, 거기서 내가 뭐 했어요? 내가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다 기도하겠습니다.